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장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보김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 말라크는 천사 구약에서 신약에서의 천사라고 번역하는 말라크입니다. 근데 이 사자로 번역되어지는 요 말은 여호와의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직분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이렇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딱 규정되지 못한 그런 말입니다. 이 구약에서 58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와 사사기에 거의 절반 쓰입니다. 창세기에서 10번, 특히 이 사사기에 28번 정도, 26번.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창세기와 이 사사기에 쓰이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보통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주어로 시작되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대로 인용한 그 말에서 나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 자신이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말한다 라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은 타당한 해석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공부는 좀 더 우리가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하고 로마서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천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됐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찾아보아도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는 창세기에서 16장에서 하갈이 울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이스마엘의 그 출생을 예언하고 또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약속을 또 전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보면 지금 1절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일들에 대해서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은 홍해와 요단강 이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을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면 시내산 언약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상대자로서 이 여호와의 사자였던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언약의 상대자였던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사실은 다른 성경책에서는 또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의미하는 바는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문자 그대로 여호와의 천사로서 여호와, 그러니까 성부께서 거느리시는 그 천사로도 또 우리가 봐야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차후에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아마 추가적으로 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다루기에는 너무 좀 복잡한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우선 사사기에서 계속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고 사사기를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역사 속에 임재하셔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하고 앞으로 설교를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강력한 근거 구절이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언약의 사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고, 또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사도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다양한 호칭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사자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 지금 복임에서 나타난 이 사건,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뭘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길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죠. 들어와서 맨 처음에 하는 것이 할례식이에요. 이 할례식은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 세대들은 할례를 베풀었습니다만 이미 광야에 나와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죠. 그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바로 구원이죠. 노예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셨던 사건, 이게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절기는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주일로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 날로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영원한 심판 아래,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있던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것이 구약에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주일로 그 다른 절기들과 함께 유월절의 의미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나타나서 길갈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근데 바로 그 길갈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땅, 즉 가나안 땅의 소산을 처음으로 먹어요. 그러자 이제는 만나가 그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시작된 것은 광야입니다만 만나가 그친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신령한 만나가 그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처럼 어머니가 이렇게 젖을 줄 때가 있죠. 어머니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냥 넘기기만 하면 그게 자양분이 되는, 그렇게 젖을 먹일 때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음식을 공급받던 식량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땅을 일구어서, 그리고 자연과 싸우고 도둑으로부터 지켜내서 거기에서 생산된 양식을 이제부터는 먹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처음에 예수 믿고 나오면 만나와 같이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냥 뭐 기도가 백발백중 뭐 하기만 하면 뭐 들어주고, 살짝 생각만 해도 다 막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기도해도 이렇게 뜻대로 안 되고, 1년은 뭐예요? 10년, 20년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평생을 또 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는 자기의 영역, 다시 말해 사명을 부여받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게 되었고 만나도 그쳤고, 이제는 할례를 통하여 광야 세대가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장소, 그 할례를 받고 그 만나가 그치고 했던 그 장소, 거기를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갈은 마치 뭐예요? 유월절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안에, 그 광야 세대가 그 언약 안에 할례를 통하여 이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시간 이동, 장소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시내산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 40년의 시간과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할례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5장에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한 인물로 보이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복임에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복임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뭐죠? 언약입니다. 너희가 언약 안에 있다면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1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가 있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 고사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처지에 이르기에 급급했고, 또 가나안 족속을 쳐서 이렇게 굴복시켰다 할지라도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효용성 때문에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을 함께 데리고 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길갈에서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과 지금 이 복임에서 나타난 정황은 정반대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할례를 다 지켰고 또 그렇게 여호와께 순종을 하겠다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이 복임,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복임이 왜 복임인가? 4절에 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고생 좀 할 거다 이거죠. 너희들 고생 좀 할 거다. 내 말 안 들었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안 하면 안 한 것이 너희들에게는 가시가 될 거고 올무가 될 거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 화를 자초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래서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그래서 우는 자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이 웃어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된 것처럼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그리고 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이 먼저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는 뭐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건데 내가 너희들을 버려서 언약을 파기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것을 이미 언약 안에 불순종하였을 경우에 그것에 당연히 동반되는 저주가 너희들의 삶 속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 그것이 내가 너희를 떠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다. 요거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낙심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낙심, 그러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갖는 낙심이 아니라 죄를 확실히 더 짓기 위한 핑계로서의 낙심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더 이상 부패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있게 될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사건,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는 이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정을 해 주십니다.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 이 증거들이 있어요. 또 하나, 큰 환난과 어려움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때, 그때도 미리 나타나셔서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불신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안전조치로서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긋나거나 또 길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겠구나. 잘 따라가면 잘 따라간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완전히 벗어날 것 같으면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도록 또 나타나서 알아서 해 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울타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좀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됐거나 취소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지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과 한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그리고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이거를 보통 우리가 불법적 합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벌을 받음으로써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벌을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 받음으로써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축복과 저주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좇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바뀌어야 되는, 다시 말해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나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수리공입니다. 수리공. 고장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고쳐내시는 수리공.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로 이제는 창조주에서 수리공으로 바뀌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수리하시는 그 수리는 처음의 창조의 상태를 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리가 처음 창조보다 더 한층 높은 차원의 재창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수리공으로 전락한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셨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안에 앞으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제 우리들이 직접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이 시대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안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틀림없는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뜻은 아니다.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구원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등장하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확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벗어날 때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또한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저희들을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되어 주실지라도 천국에서 누리는 그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이 땅에서도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도리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